늘 떨리지만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간증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하셨던 오종돈 장로님과 기도의 용사 조옥선 권사님, 그리고 부족한 사랑과 늘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준 사랑하는 아내 이기숙 권사와 믿음과 삶의 귀한 모범이 되어준 동생 오준택 이미숙 권사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20대에는 결혼을 했지만 부모를 떠나 가장으로서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30, 40대에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보통의 가정과 달리 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사업과 가정의 힘든 일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힘과 재정을 쓰다 보니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인생이 불쌍하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 싸우면서 양을 지켜야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좀 커서는 사울왕이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야 했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사울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숨어다니는 삶을 살았으니 죽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생활이었으니 어찌 보면 내 삶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하고 힘든 삶이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와 달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무하고 새벽에 퇴근하던 길에 너무 피곤하여 잠시 깜빡했던 순간에 차가 전봇대에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인대와 힘줄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했고 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불구가 될 만한 심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있고 병원에 갔을 때 수술할 의사는 지방에 출장 중이었고 주말이어서 월요일이나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우리 김광호 장로님과 송혜경 장로님이 도움으로 인하여 담당 의사가 주말에 돌아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수술이 되었고, 수술한 후에는 윤재용 권사님이 매일같이 다리를 주물러 주셔서
모든 신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늦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수술한 다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돌봐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불행히도 다리가 완치되지 않고 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한 의사마저도 이렇게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된 환자는 자기 환자 중에 처음이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입원한 사람들과 보호자들이 말하기를 환자분은 잔치집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도와주세요라며 부러워할 만큼 성도님들의 큰 사랑과 위로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지낸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 번 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외에도 2번이나 더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과점을 할 때 손님이 준 음료수를 먹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납치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택시에 실려 안성부 여관에서 의식을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장기 매매자나 인신 매매자에게 팔려갔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내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형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늘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어머니, 효도하며 형제 우애하며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는 동생들, 조카들, 특별히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외국에서 선교하는 동생 가정과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조카들까지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 만나서 힘든 가정의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고생길을 불평 없이 함께 해주었던 아내를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여겨졌던 저의 인생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저도 여러분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인생길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간단히 끝났나요?